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 예, 예수님.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절은 즐기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조사한 적이 있어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의외는 아니겠죠.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1위였어요. 그 다음이 선물, 산타, 이런 것이 그 뒤에 이었고, 성탄절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가? 약 8%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탄절 되면은 선물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아주 극단적인 말인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1년 12달 중에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인가? 12월이다. 그 중에서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 12월 25일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도 하면서 동시에 힘들게 만들고 가장 그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기간이 이때래요.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단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누구는 어디를 가네,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가네, 또 무슨 선물을 받았네, 이런 것을 비교하니까 나의 형편은 그런 거를 못하면은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때 또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에 유혹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음란의 타락, 음란의 그런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는 다 잘 알죠. 잘 아는데 성탄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성탄절의 참 의미와 어떻게 지내야 될까를 같이 한번 나누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인 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 한자어예요. 한자어. 성탄. 성탄절, 절은 절기를 얘기하고, 성탄 하면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성령, 거룩하신 영,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하면은, 탄이라는 게 뭐예요? 어저께인가 기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생신을 이렇게 할까요? 생일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다 좋아, 괜찮아. 근데 탄생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탄생, 탄이 뭐예요? 태어난 걸 탄이라 그래요.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게 태어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이 진 죄값을 갚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천사가 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어야 죄값을 갚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이거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쳤어요. 거기에 성막을 치면은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거기에서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왜 안 믿어졌냐 하면은,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게 믿어졌냐면, 저는 저를 믿었어요. 친구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야, 내가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맨날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고. 그랬는데 내가 믿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좋은 아주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큰 가치가 무너지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것이, 저를 믿었지만 또 하나는 친구들을 너무나 믿었어요. 저는 의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제 가치가 무너지니까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나를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딱 들으니까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믿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 왜? 신이라면. 신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이는 세상 너머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이 책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준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게 간증집인데 그래서 내가 빌려서 한번 봤어요. 이분은 일본의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일본의 최고 공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LCD를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한국 분이었고 이분은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은 일본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믿었던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계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에 데려다만 줬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스키장에 갔다가 이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뇌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의사들은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혹시라도 깨어나면은 코마 상태가 됐었거든요. 코마 상태가 됐었는데 혹시라도 깨어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 옆에 부인이 다니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앞에 강이 있어가지고 저 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물 위를 같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깨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랬죠. 왜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했던 말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도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강에 있는데 강을 3번을 건넜대요. 3번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너가지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너가지고 3번을 건넜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저기 때문에 대수술을 3번 받아요. 3번 받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분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부인이 한국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장혜림 씨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는 않으셨겠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후쿠시게 다카시가 물이 뚝뚝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말리면서 탁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강 안으로 들어가셔서 건넌 다음에 나오셨는데 그때 손이 어땠냐면 그분이 목욕을 오래 하고 나왔는데 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손을 보여주면서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되셨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물에 있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손도 이랬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이 들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달라 물이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게 다 우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피곤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괴로움도 느끼시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걸 느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아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창조되던 때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라는 말,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손진국 이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이름처럼 예수님도 부모님이 지저스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예수님의 그러면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예수님의 나이는?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대답을 해줬는데 애들의 표정이 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나이가 없어. 이랬어요. 제가 대답해 놓고도 참 아이들에게 대답하는 것 치고는 너무 어렵게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 그냥 보통 하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2000살 정도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렵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나이가 없어. 이랬어요. 왜 나이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의 개념,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요, 쉬운 질문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요, 그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다툼을 하고 논쟁을 했던 그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때의 방언은 천사의 말보다는 지방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 지역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라면서 놀랬죠. 예.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보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반응?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아서 그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예.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7장 54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번에는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쳐서 죽여요. 여러분 그를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죽어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큰 소리를 지르며 또 귀를 막고 그를 일심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날은 전도를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시내 퀸스트리트에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아우테아 강전에서 전도를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했을 때 예 하는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거의 50% 이상 돼요. 한 120명 가운데 한 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믿는 사람이 퍼시픽 아일랜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러피언이에요. 아시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안들이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제가 손에 복음지를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경멸의 눈초리로 뭐예요? 그러면서 가세요 필요 없어요 이러고요. 일본 사람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나중에 sorry 이러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수님은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스 그래요. 예스. 그런데 제가 only Jesus 이렇게 얘기하면 no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다신교예요. 그래서 인도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중에 예수라는 분을 한 분 더 신으로 믿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만 믿겠습니까? 그러면 no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다신론입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과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 세상이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뭘 생각해요? 이제는 상업화되어서 산타를 생각하고 트리를 생각하고 선물을 생각하고 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자연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알아요. 마치 부처 석가탄신일처럼 부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원래가 하나님이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비웃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한 사람을 믿는다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지방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저녁 때 해가 이렇게 지는데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이 수행원을 별로 안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농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를 안 했으니까 비를 맞았죠. 그래서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거기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비에 홀딱 젖은 어떤 노인이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은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저기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하나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고 이거 돌려받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우산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허름한 것을 이분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나중에 정말 그 우산이랑 편지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까지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겠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분이 여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을 텐데 가장 허름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애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그분의 참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죠?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져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성육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에 한번 이루어졌다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곳에 살던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내셨어요.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12 제자들만 얘기하죠?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너희와 성도들과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거는 among them, 우리 가운데 또는 inside us,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걸 믿는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죠. 근데 제가 앞에만 읽고 4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들었던 간증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거린들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우셨나 봐요. 한 번은 거린이 할아버지를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다가 따뜻한 물을 데워다가 거기에 앉히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인 이 원정수 권사님한테 야 네가 할아버지 등을 밀어드려라. 근데 때가요 갑옷처럼 때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갑옷처럼 돼 있대요. 근데 그것을 미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한테 그 고기를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앞에 또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께 고기 한 점 사드리려고 했던 그 돈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왜 하필 내 눈에 띄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때 그 할아버지와 거린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나의 등을 밀어주었고 나에게 너의 첫 월급을 네가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물론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가 주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는 뭐예요? 내가 하찮게 보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작은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내려앉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보잘것 없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긍휼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베풀고 날마다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그러한 성탄절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